스가랴 성경 강해 4장입니다. 감람나무 대지 첫째 순금둥대와 감람나무 1절에서 3절 둘째 신의 역사로 큰 산이 평지가 됨 4절에서 10절 셋째 두 감람나무와 그 해석 1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내가 말하다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순금등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등대는 7 가지로 갈라져 7 촛대가 되고 7 촛대 위에는 불을 켤 수 있는 등잔이 놓이고 등대 양 옆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에서 등대까지 연결된 금관이 있어 그 금관으로 감람나무 기름이 등잔에 공급되어 7 등잔에 불을 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순금 등대는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고 했습니다. 순금은 믿음을 가리키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순금 등대는 믿음으로 된 참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촛대에 불을 밝혀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나아가십니다. 두 감람나무는 역사적으로는 정치적 지도자인 총독 수르바벨과 종교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며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왕직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또 종교적으로는 선지직과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직분이 둘이기 때문에 두 감람나무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이는 이 땅의 두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촛대는 교회라고 했으므로 여기 감람나무 역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동시에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므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감람나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계속 공급받아야 신앙의 등불이 켜지고 생명의 등불이 켜지는 겁니다. 7 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종들을 가리키며 오늘날은 교육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와 은혜를 교회에 공급하실 때 이 관되는 교육자를 통해 공급하십니다. 교육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받아 교회에 공급해주는 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교육자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받아 신앙의 불을 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빛이 비추어 나아가야 됩니다. 관이 금으로 된 것은 교육자가 순전한 믿음으로 일해야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 금관이 막히거나 기름이 새거나 하면 등불을 켜 나갈 수 없습니다. 교육자는 먼저 항상 심령이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여 막히지 말고 또한 교인들과도 막히지 말고 잘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 성경 진리를 깊이 깨닫고 교인들에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만일 교육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이 끊어지거나 교인들과 막히면 신앙의 불이 꺼지고 생명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성도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막힘이 없이 교통하며 교육자와 막혀서도 안됩니다. 금관이 막히며 기름이 흘러내려오지 못하므로 등불이 꺼지게 됩니다. 항상 교육자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또 교육자와 교인이 막힘이 없어야 감람나무 기름이 교회에 잘 공급됩니다. 또 관에 구멍이 뚫리면 기름이 밖으로 흘러나가 촛대에 기름이 공급되지 못하는 것처럼 교육자가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주의로 나가면 은혜와 진리를 교회에 공급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계속 공급받아 신앙의 등불과 생명의 빛을 언제나 계속 발해야 합니다.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스가랴가 감람나무와 촛대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므로 안타까워서 천사에게 물어 알려고 애썼습니다.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는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말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천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은 성전 건축하는 역사는 태산을 옮기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미약한 유다인들이 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참으로 태산과 같은 난관이었습니다.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전 건축 공사가 큰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난공사이지만 큰 역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힘입어 나가는 수르바벨은 능히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역경일지라도 수르바벨의 지시를 따라 전 백성이 힘을 합하여 믿음을 쓰고 모든 정성과 물질과 힘을 기울일 때 성령께서 능히 건축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미약하고 물질적으로 빈약해도 모든 힘과 정성을 다 기울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르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 지대를 놓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수르바벨을 통해서 그 공사가 마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또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 이용당하여 하는 일은 실패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종이 그 하는 일이 성공될 때, 즉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 종을 하나님이 보내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쓰시는 줄도 알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종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일의 날은 수르바벨 성전의 지대를 놓은 날을 말합니다. 지대를 놓은 수르바벨 성전은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하는 일이 작다는 것입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은 많은 재물과 좋은 재료와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건설되었으나 현재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은 모든 면에서 미약함으로 성전을 보잘것없게 지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젊은이들은 기뻐 뛰놀았으나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본 노인들은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함으로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학계 2장 3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고 했습니다.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했는데 아무리 수르바벨 성전이 미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거기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성전이 비록 초라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있으면 그곳으로 만족입니다. 거기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주신 말씀이 있고 여호와의 신이 그 가운데 있으므로 나중에는 영광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등대 좌우의 기름을 흘러내는 두 감람나무와 그 두 가지의 뜻을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천사가 너는 선지자인데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반문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킨 다음에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14절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천사가 두 감람나무에 대해 해석해 준 것입니다. 기름 발리운 자 둘은 역사적으로는 수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예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둘은 직분이 둘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는 정치적 직분으로 왕이시고 종교적으로 직분은 선지자와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나 두 직분으로 행사하십니다.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 했는데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했는데 여기 처음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모셔 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온 세상에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